좀 생소하시겠지만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신화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메소포타미아의 신화인데요. 거기 보면 마루둑이라고 하는 그 신이 나옵니다. 주신, 대장신인데요. 이 대장신은 티아맛이라고 하는 자기 어머니 여신을 죽입니다. 그리고 모든 신들의 주인이 되는데요. 그 주인 되고 나서, 대장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데 한 가지 문제에 봉착합니다. 뭐냐면 여러 다른 남신과 여신들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 주신이 되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좀 내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막 따지고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루둑은 이 신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그 반역한 신을 죽이고 그 죽은 신의 피를 취해서 어떤 한 존재를 만드는데 인간을 만듭니다. 인간들을 만든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이 배고픔에 굶주리는 신들을 음식 제사를 통해서 먹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인간을 창조한 것이죠. 이것이 고대 근동의 창조 설화입니다. 이 고대 근동의 창조 설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대부분의 종교들은 보면 신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음식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면 사람이 신을 먹입니다. 우리의 전통에서도 보면 우리 신이 된 우리 조상들도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후손들이 음식을 어떻게 차리고 어떻게 제공했느냐에 따라서 그 조상신은 자손들에게 복을 주기도 하고 화를 내리기도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음식과 관련되어서 우리 신앙,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혀 다른 신이라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은 6일 창조를 기록하고 있지요. 6일 창조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어떤 일로 여섯째 날이 마무리됩니까? 사람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이 그렇게 마무리되질 않습니다. 제가 창세기 1장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그리고 이어서 30절에 짐승들에게도 초목을 음식으로 제공하시고 이 모든 것을 보시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평가를 하시고 이 날을 창조를 마무리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엇을 제공받아야 하는 그런 다른 신들과는 전혀 다른 분입니다. 인간이 제공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은 필요로 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도리어 사람과 피조물에게 음식을 제공하시는 분이십니다. 음식은 생명을 위해 필수적인 것입니다. 음식을 먹고 생명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라 하는 사실을 우리 복음이,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런 관점들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보면 음식은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된 이 음식 이야기는 계시록까지, 오늘 우리 계시록에 나타나는 음식 이야기 한 절을 읽었는데요, 이 음식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러 가지 음식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지만 오늘 그 가운데 또 한 음식 이야기,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선지자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한 음식을 제공받는 장면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음식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음식,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제공되는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전쟁의 소용돌이 휩쓸린 롯을 구출하고 난 이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결별한 롯은 마치 사람이 보기에
에덴 동산과 같이 보이는 소돔 땅에 가서 거하게 됩니다. 거기서 룻은 자신의 짐승들을 기를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이 사회적 지위도 이 소돔에서 누리게 됩니다. 이주민으로서 이방인으로서 주류 사회에 드디어 안착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 소돔 왕을 비롯한 가나안의 5왕들이 이 당대의 패권자였던 그돌 라오멜이라고 하는 이 왕에게, 강력한 왕에게 반역을 시도했다가 연합군의 공격에 완전히 패하고 맙니다. 이 9명의 왕들이 이 얽히고 설킨 이 전쟁의 와중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른 훈련시킨 318명의 군사와 동맹한 세 무리의 군대를 동원해서 롯을 구출해냅니다. 가나안의 5왕들이 감당하지 못했던 거돌라오멜의 연합 군대를 괴멸시키고 사로잡힌 모든 포로들과 또 전리품을 이끌고 아브라함이 당당하게 돌아온 것이죠. 여기서 다른 것들은 차치하고 이 아브라함의 신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오늘 말씀을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 주의 있게 보아야 될 문제인데요. 롯이 가나안의 주류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과는 달리 아브라함은 언제고 항상 이방인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갑작스런 위기 가운데 지금 이렇게 눈에 띄는 위상으로 부상을 하게 되었지만 이 아브라함은 여전히 나그네요,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첫 장면에서부터 아브라함이 줄곧 이방인이요 나그네로 살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하란에 머물렀지만 또 하란에서 또 떠나서 가나안에 도달하는 여정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서조차도 이 약속의 땅이지만 거기서도 쉽사리 정착할 곳을 찾지 못하지요. 세겜과 또 베델과 어떨 때는 네게브 사막으로, 어떨 때는 또 애국까지 나아가는 그런 나그네의 여정을 보여주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3장에서 헤브론의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어느 정도 정착하기는 하지만 지루한 나그네의 여정을 이어가는 그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논평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여기 약속의 땅에 거류한다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방인으로 살았다, 나그네로 살았다 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방인이었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와서조차도 이 나그네로 살았더라 하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아브라함의 일생에 대한 이 논평인 것이죠. 그런 나그네 아브라함이 오늘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318명의 군사와 또 새 동맹군을 이끌고 그돌 라오멜의 연합군을 추격합니다. 이 적지 않은 숫자이기는 하지만 9명의 왕들이 얽히고 설킨 그 전쟁에 뛰어들 만한 그런 숫자의 군대는 아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행동이 단순히 가족애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 아닌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아브라함 행동은 정복자의 행동입니다. 마치 그 땅의 유력한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죠. 군대의 숫자가 기록되지 않았더라면 지금 이 아브라함은 그 땅의 주인으로, 강력한 왕권을 가진 왕으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착각마저 드는 행동을 합니다. 위대한 제왕이 자신의 영토 언저리를 침범해서 약탈을 일삼는 어떤 도적대를 소탕하러 나가는 그런 위대한 왕과 같이 행동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이 정복 활동의 결과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속적으로 이어졌던 이 그돌 라오멜의 지배가 이제 종식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롯뿐만 아니라 소돔을 비롯한 5도시 국가의 재물과 사로잡힌 귀족들의 신분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아브라함의 신분은 이제 해방자요, 정복자요, 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에 신비스러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멜기세덱입니다.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전장에서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사회의 골짜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밝혀주기를 왕의 골짜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돔 왕과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맞이할 때에 왕의 자격으로, 왕의 신분으로 이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살렘 왕에게 살렘 왕을 통해서 그 왕의 음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은 11조를 드리는데요. 사실 이 11조는 여기서 종교적인 의미보다는 정치적인 의미가 더 강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전장에서 취한 전리품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정치적인 권한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왕과 정복자로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정복자의 또 승리자의 행동을 이 11조를 자유롭게 살렘 왕에게 멜기세덱에게 주는 이 행동을 통해서 왕의 신분을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또다시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신비로운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시금 자신을 외국인과 나그네의 신분으로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소돔 왕을 만난 자리를 내용을 읽지 않았는데요. 거기에서 이 아브라함은 이 전리품들을 취할 것을 거절하고 모든 것을 다 되돌려 줍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행동이 의미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의미는 소돔 왕과 자신의 사이를 갈라놓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당신 소돔 왕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전리품을 하나도 취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야, 이 아브라함이 대단히 호방한 행동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여길 수도 있지만 사실 당대의 문화에서 비춰보면 소돔 왕을 모욕하는 그런 불쾌한 행동으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소돔 왕이 호의를 거절하고 내민 이 친구의 손길을 거절하는 그런 행동이 아브라함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나그네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요는 소돔 땅에서 가나안 백성들과 가나안의 왕들을 통해서 얻은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부요함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 왕을 통해서 가나안의 왕들을 통해서 치부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흠집을 가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신이 나그네로서 가나안 땅에서 이룬 이 모든 부요는 그 아브라함의 친구 대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결과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의 신분 두 가지를 왔다 갔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어떨 때는 정복자요 왕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이 주인으로서의 권세를 행사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가나안 왕들에 대하여서는 여전히 이방인이요 나그네로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이 아브라함의 행동, 여전히 나그네의 이 모습은 그 후손들인 야곱과 요셉의 모습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얼마든지 정착하고 얼마든지 애굽의 주류 사회에 정착하여서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애굽에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애굽을 살린 자들이었지만 애굽에서 정착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야곱과 요셉은 단호하게 애굽과 선을 그었고 자신들은 돌아갈 사람들이요 나그네일 뿐이라 하는 것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었던, 이 자신의 이방인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보여주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둘, 나그네와 이방인으로서의 아브라함, 또
정복자와 땅의 주인으로서의 아브라함 사이에서 오늘 사건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아브라함의 신분입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아브라함은 롯과 결별할 때에 기꺼이 이방인으로 남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행동은 정복자와 주인으로서 거침없이 행동하는데,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 두 가지 신분을 절묘하게 유지하고 있다 하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족장들의 이 행동은 세상을 살아나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과 자기 이해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대단히 실천하기 어려운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나그네이면서 동시에 이 세상의 주인과 정복자로서 살아가야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혁시켜 가도록 그런 사명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받으시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대한 정권 대사로서 파송해 주셨습니다. 실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왕들의 호의를 거절하고 그들과 친구가 되기를 거절했던 나그네의 신분을 유지했던 것처럼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우리 세상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벗되신 주님이 우리를 먹이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세상 가운데 어떤 경우에라도 천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버타여 살아서는 영광을 누릴 수가 없는 하나님의 친구들인 거죠. 이 사실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중세 수도원에 살았던 사람들처럼 자기 잘난 맛에 세상과 단절해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복 전쟁과 이 해방 전쟁에 나선 아브라함처럼 세상 일에 투쟁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에 대한 주도권과 통치권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양보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의하고 불신앙적인 세상의 친구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롯의 길을 거부해야 되고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야 가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처신은 대단히 미묘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성경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이 승리 직후에 아브라함이 받았음직한 유혹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승리 이후에 돌아오는 아브라함의 마음에 마귀는 유혹의 손길을 뻗쳤을 겁니다. 그 유혹은 이미 조카 롯이 받았고 또 넘어졌던 실패했던 문제입니다. 바로 가나안에서 명성을 얻고 가나안과의 동맹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삶입니다. 기적적인 승리를 가지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은 이제 더 이상 나그네로 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소돔의 성문에 앉은 롯과 같이 롯보다도 더 위대한 그런 지도자로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그돌라오멜과의 이 전쟁, 이 해방 전쟁의 결과 아브라함이 받은 유혹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교만의 유혹일 것입니다. 적은 자원과 이렇듯 열악한 조건으로 대단한 성공을 이룸으로써 이제 세상에 자신을 드디어 뽐낼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된 것이죠. 이미 세상은 자기의 발 아래 무릎 꿇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가진 사람인지 그간의 인내와 그간의 수고와 그간의 잠잠했던 것들을 한순간에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드디어 오고 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대감에 움츠리고 살아가는 그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점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단의 유혹이요 시험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한 지배권, 하나님 앞에 복종함이 없이 넘겨지는 통치권은 사탄의 유혹일 뿐입니다. 사탄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 첫 사람을 이 문제로 유혹했습니다.
사단이 선악과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아담의 죄가 무엇인가? 이 선악과를 통해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신학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선악과는 통치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은 이 아담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손을 뻗어서 교만해져서 통치권을 쟁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담은 하나님이 허락하기까지 기다려야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하나님의 어린 아이로 하나님께서 그 통치권을 주시기까지 기다린 이후에야 아담은 통치권을 행사하는 왕으로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다리지 못하고 아담은 교만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내와 또 고난이라고 하는 성경의 주제가 이어진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통치권은 고난과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주시기까지 100세까지 기다렸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우물을 얻기 위해서 몇 번의 우물을 파야 했는지 모릅니다. 야곱은 아내를 얻기까지 14년을 일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인내 이후에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과 인내의 과정을 지난 이후에야 통치권을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라는 특별한 용어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통치권에 대한 유혹을 받았습니다.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사단이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 무릎 꿇기 이전에 주어지는 그 통치권, 그 영광을 예수님은 거절하였습니다. 인내와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통치권은 결국은 사단에게 무릎 꿇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혹받는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제 한 은혜로운 조치를 합니다. 바로 살렘왕 멜기세덱을 이 아브라함에게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가 이 만남을 기록하면서 특별한 문제에 관심을 가집니다. 멜기세덱과 아브라함 사이에 누가 더 높은가 하는 문제이죠. 히브리서 7장 7절에 보면 논란의 여지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이 장면에서 멜기세덱이 높은 자라는 것이죠. 멜기세덱이 축복하였습니다. 그 앞에 아브라함이 무릎 꿇은 것이죠. 여러분, 교만의 유혹, 스스로 쟁취하려고 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에게 무릎 꿇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이 일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은 다시금 자신의 신분을 재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왕의 골짜기에서 만나서 축복하면서 그 승리와 가나안에 대한 주도권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아브라함을 무릎 꿇게 해 주었습니다. 무릎 꿇음으로써 아브라함이 교만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에야 승리할 수 있는 신분이라는 그 사실을 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통하여서 재확인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장면은 아담의 실패를 반복하려 하지 않고 예수님의 그 길을 미리 앞당겨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간 아브라함은 참된 복, 참된 승리가 어디에 있는지 재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과 그 결과 드디어 세상의 유력한 자들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증명받은 것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축복을 받는 것이 참된 승리요 복이라는 겁니다. 승리는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는 하나님께 무릎 꿇음으로써 얻게 되는 것이고, 멜기세덱에게 무릎 꿇고 축복받을 때에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되어진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어쩌면 아브라함과 방불한 그런 처절한 전쟁터에서 이 자리로 나와 온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 값은 승리를 경험한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비참한 좌절을 맛보고 이후에 전투 의지마저 상실한 채 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손을 뻗어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 축복의 손아래 승리의 교만은 사그라들고, 또 실패의 좌절을 맛보는 자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왕, 거룩한 제사장이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주님께 무릎 꿇고 우리의 신분을 재확인하게 될 때에, 우리의 신분이 한편으로는 세상에 대하여서 정복자요, 하나님 앞에 대하여서는 세상에 대해서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우리의 신분을 깨닫고 오직 주님의 축복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참된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예배이고 또 성찬 예식입니다. 아브라함이 왕의 골짜기에서 제사장 멜기세덱의 축복에 무릎 꿇듯이, 오늘 우리는 주일 예배 가운데 하늘에 계신 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한 주간 전장터를 지나왔습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동으로 세상의 기근이 종식되고 밀과 포도주를 내는 땅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직장 생활과 사업이, 그리고 주부들의 가사가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복음 전도와 사랑의 섬김이 이 세상에 포로된 롯과 같은 형제들을 해방시키고 또 구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비록 불신자들이지만 가나안의 백성들에게 살아갈 소망을 주었던 것처럼 주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선행이 이러한 소망을 주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런 수고를 감당한 성도들을 예배 가운데 맞아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잔치는 아브라함의 승리를 축하하는 자리이고 또 그 수고를 위로하는 자리입니다. 아브라함이야말로 그 땅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바로 이와 같은 자리입니다. 우리 주님이 예배로 나온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시고 손을 뻗어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격려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꺼이 왕의 보좌에 앉히시면서 나와서 왕의 진미를 먹으라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겁니다.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찬을 친히 제정하시면서 이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참된 양식이요 생수입니다.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얻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세상 가운데 수고하고 전장에서 돌아온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은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통하여서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양식으로 우리에게 제공하여 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기적을 경험합니다. 죽은 음식이 어떻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가? 근데 산떡이시요 생수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마다 영생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은 이러한 복음을 예배 가운데 또 성찬 가운데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이 성찬으로 초청해 주십니다. 나에게로 와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라. 이로써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되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는, 그래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는 이 초청을 주님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상징이면서 실제입니다. 단순한 물질, 이 세상의 가장 단순한 물질 두 가지를 택하여서 이 귀중한 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이 떡과 포도주에 주님 자신을 담아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천주교처럼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실제 화학적으로 변한다고 하는 것은 미신입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일치를 보지는 못했지만 단 한 가지에 있어서는 분명한 일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이 떡과 포도주를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는 주 예수님이 그와 함께하고 그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진다 하는 사실에 있어서는 모든 교육자들이 일치된 의견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에 저와 여러분의 신분을 확인합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셔서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또 주님 자신을 주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이기는 그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어쩌면 아직 때가 이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그래서 예배와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잠시 승리의 음식을 먹었을지라도 여전히 이방인으로 남았습니다. 땅 한 평 가지지 못한 채 오랫동안 살고 매장지 하나 달랑 없고 이 생을 마감했던 것이 아브라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실 때에도 형편이 마찬가지입니다. 6월절 첫 성찬식 이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억울한 고소를 당하고 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고 대대에 이것을 기념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성찬식과 예배 이후에 동일한 그런 세상 가운데의 투쟁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와 투쟁하는 한 주간을 보내야 될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에 들어가서는 왜곡된 그 질서와 사회의 구조적인 악의 영향을 받으면서 어려움 중에 고통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당장 우리는 이 땅이 우리의 소유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한 채 또다시 한 주간을 비틀거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아직 그 땅의 소유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믿음의 정복자처럼 행세하고 그 은혜의 잔치에 참여한 것이 우리에게 모범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행동하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교회의 예배와 성찬은 세상에 대한 승리의 선포입니다. 우리는 아직 싸움 중입니다. 이 싸움을 시작하지 않은 젊은이들도 어린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치열한 전쟁을 앞두고 성찬을 베풀고 세례를 받고 찬송을 드리는 것이 무의미해 보이는 그런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전쟁을 앞두고 선창상에서 천국의 잔치를 맛보고 빈둥거리는 병사처럼 이 잔치에 참여하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믿음으로 행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우리가 예배의 전쟁에 충실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배의 이 나른한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친구들의 책장이 지금도 넘어가고 있습니다.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죠. 예배의 성찬의 떡을 먹고 마시는 이 중에, 이 풋풋한 음식을 먹는 중에 우리의 경쟁하는 업체의 직원들과 사장들은 지금도 우리의 거래선을 잠식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이 잔치에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이 초청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어리석은 행위가 아닙니다. 성찬은 빈약한 장치가 아닙니다. 예배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주님을 우리의 소유로 삼는 것이 예배요 성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친자니라. 성도 여러분을 이 예배와 성찬 가운데 이 양식을 소유하시고 이 승리의 신분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